우리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10월 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엊그제 뉴스 보고에 의하면 전쟁이 시작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현재 팔레스타인에서만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숨을 거두었다고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인구 거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어린 아이 등 민간인들의 희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통계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에서 약 2만 2천 명이 사망했는데, 그 가운데 전투 요원은 1,500여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반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상자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1,200명이 사망했는데, 군인과 경찰 등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상자도 4,700명이나 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의 소식에 의하면 가자지구 가까운 부엘세바 병원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부상자들이 앰뷸런스를 통해서 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안타까워하는 이 상황을 끝낼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지난 12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하여 표결에 붙였는데, 미국의 반대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사흘 후인 12월 12일에는 유엔 회원국 18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총회를 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와의 전쟁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에도 여전히 그것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명령 한마디로 이 꼬일 대로 꼬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정말 없는 걸까요? 누군가 한마디로 그렇게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쉽게도 오늘날 그럴 만한 명령을 내릴 사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풀어가기 힘든 문제에 대해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로마 황제의 명령이라면 모든 문제가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무려 41년 동안이나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그를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는 로마 제국에 속한 속국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을 다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는 이 명령이 내려졌을 때 온 천하는 그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 황제의 말 한마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유대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도 호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두 고향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 황제는 명령 한마디로 천하를 벌벌 떨게 만드는 막강한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약 200년의 기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 200년 동안 로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룬 평화를 누리는 시기였고, 로마의 속국들도 로마에 복종하는 한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받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즉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로마가 주는 평화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에 밑보이면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저항했던 이스라엘은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끔찍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반면 로마에 복종하기만 하면 로마가 그를 보호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팍스 로마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가 평화를 주는 한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던 그 시대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로 온 천하가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 유다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면서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 로마 제국에 비해서 아주 작은 유대 나라, 그 가운데서도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아무런 힘이나 권력을 가지지 않고 태어나신 이 예수님이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요, 이 천사들의 노래를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난데 나 말고 누가 평화를 줄 수 있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는 어느 누구도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에 진정한 평화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평화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얼토당토 않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허황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은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이지만 그가 외친 평화, 그가 누리기를 원했던 평화는 불과 200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위에 세운 그 로마 제국은 어느 순간인가 지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외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에 시작되어 지루할 정도로 오래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발생한 전쟁, 그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통치해야 합니다.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았으나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곳에 임할 때 그곳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평화가 그곳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벌어지는 전쟁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강대국의 이익 앞에서 약소국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이 서글픈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 앞에서 어찌할지 알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참과 진리를 따르지 못해서 상처나고 찢긴 우리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면 아무리 소용돌이치는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달플지라도,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고 쓰라림으로 눈물 흘릴지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면 우리는 그 고달픔과 쓰라림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신뢰해야 하는 부부 사이에 생겨난 갈등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 부모와 자녀 사이 극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쓴뿌리 같은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때 가정이 하늘의 평화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여전히 존재하는 수많은 갈등, 그것을 치유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남녀 간의 젠더 갈등, 빈부 갈등, 이념 갈등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갈등들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마치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평화가 그 모든 갈등을 평화로 메꾸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세상의 힘이나 권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팍스 노마나 노마의 평화는
권력으로,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평화인 이유는 당신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평화가 참된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드신 방법은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정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가 깨진 이유 뭡니까?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생겨난 갈등,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것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을 움켜쥐고선 결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참된 희생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당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만이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 지구촌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닮아 때론 포기하고 때론 희생하며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자기를 낮춰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낮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 그가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화의 왕이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것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힘이나 권력으로 만들어진 팍스 로마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팍스 크리스투스, 이것만이 참된 세상의 평화입니다. 평화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참된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